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하십니까? 네.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한번 여러분 얼굴을 한번 쭉 펴시면서 감사해, 행복해.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저를 깨워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향기로운 커피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새벽기도 마치면 잠깐 또 아인슈타인이나 근처 레스토랑에 가서 간단한 베이글하고 커피를 마시게 되죠. 항상 저는 커피를 마시고 집에 돌아갈 때는 커피를 리필해서 와이프에게 갖다 주죠. 그게 잡입니다. Sometimes 랄프스에 가서 우유 사요라는 거, 우유 사오면 너무 또 행복해하죠.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마 와이프가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리필해서 갖다 주면 행복해하니까 제가 먹기 싫어도 아침에 항상 커피를 마셔서 다 마시면 항상 리필해서 갖다 주죠. 새해 들어서 저희들이 참 몸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부족한 운동을 어떻게 할까 아내랑 같이 상의하면서 그러면 주중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때 파기 가서 같이 걷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8시까지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둘째가 8시 15분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8시 반 정도가 되죠. 그때 운동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8시에 학교에 내려주고 바로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와이프의 손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커피 한 잔이 있었겠죠. 한 손은 제 손을 잡고 한 손은 커피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죠? 네.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몸이 조금 개운하진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는 알러지가 심해서 막 재치기도 하고 또 몸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참 몸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한 순간에 저희들의 피곤함과 저희들의 무뎌져 있는 그 영혼이 확 바꿔졌습니다. 갑자기 감사가 풍부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딱 생각이 바뀌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은 뭐하고 살까? 참 심심하겠다. 계속 날아다니기만 하니까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짓궂은 새들이 간혹 가다가 쫙 날아가다가 저 공원에 누가 걸어가면 뭔가가 좀 투하해서 한번 맞춰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저희들이 딱 걸린 거예요. 갈매기한테 쫙 날아가다가 투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껴갔죠. 비껴갔어요. 커피잔을 딱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진짜 해수권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밑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희들이 딱 멈췄습니다. 하얀 똥이 쫙 퍼지는데 얼마나, 만약에 그것이 커피에 떨어지거나 우리 머리에 떨어지거나 했으면 참 기분 안 좋았겠죠. 근데 다행히 비껴나가서 딱 떨어졌는데 새똥 하나 가지고 감사가 넘쳐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 새똥 떠질 염려 없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도 생각만 바뀌면 너무 감사가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붙잡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시면 여러분 벌써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잠깐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떡을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진짜 맹인일까요? 누가 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일까?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물질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떡이 없음을 의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이스트죠. 어렸을 때 개떡, 또 쑥떡, 뭐 그런 떡을 참 많이 먹죠. 그게 잘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술떡은 막걸리가 바로 돼서 부풀려져서 먹는 떡이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조상들도 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많이 먹었었죠. 근데 이 누룩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긍정적으로 그 누룩의 영향력에 대해서 쫙 퍼져나, 처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퍼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은 본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고 시작했던 그룹이에요.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알맹이는 점점 희미해지고 겉과 또 외식, 또 형식, 습관, 어떤 종교 생활에 젖어진 어떤 그런 행동 하나하나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다,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정죄하죠. 식사하기 전에 부정한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씻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시장 갔다 와서 밥 먹기 전에 꼭 물을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않는 거,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합리화가 됐었어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헤롯 왕을 지지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죠. 세상이 주는 그러한 부와 권력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자들을 가르칩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그냥 경고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경고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미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삶의 부분에 이미 다 퍼져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고를 받아야 될 그런 구별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버렸고 헤롯의 누룩에 전염되어 있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어떤 한 분의 성도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래요. 아침에 출근길이 참 바쁘죠.
항상 10분 전에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항상 시간 맞춰서 가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상황에 따라서 지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 딱 정확한 정시에 출발을 했는데 앞에 가는 차가 유난히 꼬물꼬물 거리는 거예요. 속도도 빨리 안 내고 노란 그리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콕 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앞에서 그렇게 꼬물꼬물. 다음 신호등에도 역시 지나가지 않고 서는 거야.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크락션을 빡 눌렀어요. 어떻게든지 좀 초월해 보려고 했지만 초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씩씩거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두드리는 거야. 누구겠어요? 폴리스죠. 폴리스가 두드리면서 잠깐 내리라는 것입니다. 내리니까 난데없이 수갑을 채우는 거야. 그리고 잠깐 앉아있으라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막 무전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30분 지나서 이제 돌려보내줘요. 이 사람이 참 궁금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참 궁금해요. 아니 왜 나를 잡았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그 폴리스가 당신 차 뒤에는 물고기 모양,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익투스가 들어있는 물고기 모양이 그려져 있고 I love Jesus라는 그 문장이 그려져 있는데 운전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운전하는 사람은 차 주인이 아니라 차를 훔친 도둑놈일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바로 수갑을 채우고 조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차 주인이 맞았어요. 여러분은 차 뒤에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bkc.org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신앙이 좋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는 있지만, 식사 기도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말만 앞서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부와 명예와 물질에 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가 헤롯 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니 감사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이런 찝찝함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다시 우리의 지난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무뎌져 있는 마음, 나의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바리새인인지 헤롯당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는 자에서 확실히 보는 자를 원하십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이라는 것도 제가 되게 신경 써야가 확실히 나오지, 신경 안 쓰면 그냥 확실히 이렇게 나와요. 저의 발음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고형건 목사님이 발음을 많이 해주세요. 이은우 목사님이 때로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발음이 다 잘 안 좋은데 희미하게 보는 자에서 확실히 보는 자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떡이 한 개밖에 없음을 의논하고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해요. 그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몇 강주가 남았니? 몇 강주가 남았어요? 12. 그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강줄이? 7강줄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의미, 영적인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물질로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떡이 5개든 떡이 7개든 떡이 1개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로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이 물은 저를 위한 물입니다. 저 혼자 먹는 거죠. 근데 이 물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먹이실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 먹이실 줄 아세요? 오늘 제가 강단에서 가장 물을 많이 먹는 목사를 한번 서볼까요? 예수님은 물이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작이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하나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본문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가, 이 저자가 그 배열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제자들이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진짜 맹인을 등장시켜서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기적을 행하실 때 한 번 안수하면 끝이에요. 한 번 말씀하면 다 고칩니다. 근데 이 본문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2번이에요. 2번.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하셨는데 잘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사람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 같은 거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희미하게 보고 있어요. 자, 희미하게, 정말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고 있는 이 맹인의 이 상태가 바로 제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모르는 그런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확하게 보고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희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잘 모르신다면 전도 폭발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번 2월 24일 날 전도 폭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희미하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알게 해주고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떡 한 개밖에 없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떡 한 개밖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은 분명히 가지고 와야 되는데 7강줄이나 남았잖아요. 7강줄이. 그 아까운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아마 서로 누구 잘못이냐라고 막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떡 하나밖에 없어서 그 가지고 오지 않는 그 떡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7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해서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너무 좋아, 부족함이 없으라고 했던 그 기쁨과 감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7강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기쁨 사라지고 근심 염려만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이 있는 것이죠. 근데 떡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타주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그 떡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불쌍한 소유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갖고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자녀들,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딱 한 개이신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해요. 근데 다른 건 다 없어도 딱 한 개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천하를 얻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떡 한 개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떡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구별력이 없어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보지 못하고 물질 세계에 있는 그 떡 하나만 봤던 것이 바로 제자들 잘못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어도 이 떡 하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분은 5병이와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모든 인류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른 것을 나누어주는, 우리만 욕심 부리고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새 생명 축제할 때 그 나눠줬던 그 영혼이 이곳에 와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 여러분에게 떡 혹시 통장에 조금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그 이름 붙잡아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